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0일 때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해 몇 가지 이슈가 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약간 어그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몇몇 이제 청년들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지금 잔고가 7원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냐. 이제 실제로 어떤 청년은 본인의 잔고가 0임을 인증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월급이 들어왔는데 저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진 것이냐. 실제로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네, 잔고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만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한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초대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을 그런 좋은 이유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 행한 일이라고는 단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제 식사를 보낸 것, 단지 예수님에게 이 초대장을 보낸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푸대접을 받고 계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찬의 자리에는 유대인들의 절차에 의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예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님을 환대하는 표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귀한 만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이 손님이라고 한다면 그 환영하는 표시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곤 했습니다. 설령 이런 예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에 입을 맞추는 인사 혹은 발을 씻겨주는 어떤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 가면 이제 인사를 같이 나누고 자리에 앉으면 이제 물을 가져다 주시고 이제 물티슈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약간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그 절차, 어떤 예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생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초대했는데 깜빡했거나 잠시 이것을 잊어버렸거나 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중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로 훈련되었고 학습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예법에 대해서, 이 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에 있어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이 만찬의 자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한 사람이 이 식사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느닷없는 불청객 한 사람이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죠? 누가복음은 이 여인을 향해서 소개하는데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저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여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확하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여인이 매춘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자들과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과 규율이 엄격했던, 특별히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하대를 당했던 그런 시대 속에, 시대 문화 속에서 이 매춘을 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게 여겨졌고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냥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과감하고 굉장히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어떤 팬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들고 온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어떤 필수적인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걸까요? 어떤 그런 필수적인 항목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 문화로 생각해 보면 어떤 향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수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거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여인이 매춘을 하는 여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게 이 기름 한 방울이면 오늘 자신에게 찾아온 남성 한 명을 유혹할 수 있는 기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은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값진 물건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방울이면 본인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그 향기로 이 하룻밤 본인에게 찾아오는 이 남성을 유혹하고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의 집,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과 만찬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홀대당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매춘을 하고 있는 여인이 이 집에 찾아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정적이 흘렀겠죠. 약간 지금 이 공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 싸늘하다, 비수가 나로 꽂힌다,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해도 이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을, 굉장히 싸해지는 이 공간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냉혹한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목소리,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의 이미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가장 먼저 보였고 발에 여전히 묻어있는 이 길에 막 불러오는 모래먼지들이 가득한 예수님의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발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두 방울 눈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덮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 자신의 입을
맞추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서두에 오늘 이 잔치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호스트인 시몬이 예수님께 아무런 이 기본적인 예법과 이 예식을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향기로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발 안 닦는 거 보니까 자신이 발 닦아주러 왔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어떤 큰 갈망을 가지고 용기를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로 예수님 앞에 섰는데, 막상 이 사람들의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민망했고, 율법에 근거하면 이 여인이 간음하고 음란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 예수님의 발이 보였고, 감히 내가 대신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줄 테니까 물을 좀 달라고, 아니면 수건을 달라고 할 어떤 용기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자신의 머리로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시몬의 시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아멘. 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몬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심지어 이 모든 이 만찬의 호스트인 시몬, 즉 가장 스스로 깨끗하다 여겨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는 이 여인에게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나의 삶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이 향유가 필요 없는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그 작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모든 굴레를, 자신의 이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7장 48절로 50절 말씀, 48절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본문은 의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아니 나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서 우리가 되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넓고 풍요로운 집에서 날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의 천대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는 이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이 한 여인,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아주 극단적인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비롯한 성경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에서 아주 엘리트적인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율법과 이 규례에 대해서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몬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더럽지 않고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창녀도 아니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사회에서 평판도 좋고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적어도 이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여인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여인과 이 시몬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몬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와 행동은 왜 그런 거죠? 자신은 사실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사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들을 너무나 철저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거룩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별로 없고 용서받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그냥 초대해서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른 예수님을 적대하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만찬을 함께 즐기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은 거죠. 그냥 그런 자신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어떤 평판과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어떤 한 장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500데나리온, 아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죄의 빚을 진 도저히 스스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굴레에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아니면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좀 가지고 와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사실 잘 돌아보면 사실 저는 제 모습은 시몬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어떤 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제가 어떤 도벽이 있어서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어떤 뉴스에 날 만한 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자면 제가 아는 어떤 가장 큰 죄는 무단횡단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의 내면을 잘 돌아보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숨기고 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저의 삶의 행동 양식을 보면 제 자신에게 제가 죽어야 할 죄인으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억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제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은 저의 내면에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겨우 목까지 차올랐던 그 욕설을 참아내고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험단과 욕설이 난무하고 음란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술과 담배와 세상의 많은 유흥과 많은 유혹들로부터 푹 잠겨져 있어서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괜찮음과 나의 건재함을 알리고자 SNS에 수많은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 불과 어제까지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이 돼서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모습을 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더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를 넘어서 나의 삶에 예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하대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옵션이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시몬과 이 여인 사이의 가장 극명한 태도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중에 살고 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과 이 예수가 없어도 괜찮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더 좋고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속에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구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해 보면 파산한 자, 파탄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너덜너덜해진 사람, 완전히 파산해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의 끝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논리와 전혀 철저하게 대치되는 것입니다. 다 망한 사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절대로 삶 속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절망과 시궁창마 같은 그 삶 속에 처박혀 있는 채로 유일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너에게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너를 가꾸기 시작하면 너는 해낼 수 있어. 넌 성공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지독하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히려 이러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나의 전부다. 저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는 아주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내가 너무나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이 예수밖에 없었음을 그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삶 속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삶에 파탄난 상태로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0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놓을 것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산상조각나고 파탄날 대로 나서 더 이상 바닥이라고는 없는 그 삶 속에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소망이 없이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48절과 50절의 말씀처럼 내 죄를 사하고 너에게 평안히 가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 없어서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향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지금 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나의 삶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냄새로 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끝없이 말해주는 내 자신, 세상의 가치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를 향해 따가운 시선으로 눈초리 주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내 삶들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반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굴레 속에 빠져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천국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직 유일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부터 시작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